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다 같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은 반대로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시험을 준비하고 마침내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내가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해왔고 노력도 해왔어요. 여러분 합격을 했을 때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결혼을 위해서 잘 준비해왔어요. 사람 만나고자 노력했고 그러다가 어떤 상대방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음이 통했어요. 결혼까지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기뻐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 당연하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어떤 노력, 우리 재능을 발휘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와서 기뻐하는 거 이 기쁨에 오랫동안 머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쁨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죠. 잠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됐을 때, 또 우리가 무슨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혹은 이미 그렇게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는 줄로 생각을 하고 사실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워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까워지는 건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잊어버리고 이미 내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 삶에서 일어난 어떤 성공적인 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 되어졌을 때 그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이 기쁨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설교할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이걸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이 기쁨은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할 텐데 이 기쁨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뭐 잠깐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얻어서 즐거운 거 있잖아요. 이런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한 5가지로 오늘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기쁨은 우리가 아무리 기뻐해도 죄가 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노력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죠. 우리가 뭐 한 걸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내가 죄들을 용서받는 게 내 노력으로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지 않았으면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성도가 된 게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기뻐하는 건 사람을 자꾸만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낮추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아무리 기뻐해도 계속적으로 기뻐해도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요, 어때요? 이건 평생에 기뻐해도 그만 좀 해라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기쁨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구원받았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이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예외로 빠지거나 제쳐지거나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 기쁨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성공적이 되거나 잘 안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재능을 발휘했지만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쁨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기쁨 있잖아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서 기뻐하는 기쁨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해당하는 기쁨이에요. 예를 들어 보죠. 기쁨 침례교회라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교회에 자꾸만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더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다른 쪽에서 이사 와가지고 이 교회에 더해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 침례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어떨까요? 기쁘겠죠? 흥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평화침례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평화침례교회는 나이 든 성도들이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요. 그리고 거기 믿음이 이렇게 이제 약해져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이 자꾸 모이는 게 적어졌어요. 그럼 평화침례교회 목사님하고 평화침례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위축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한쪽은 기뻐하고 한쪽은 위축될 수 있는데 이게 되어진 사건을 통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쁨 침례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그 다음에 평화침례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같이 구원받았다면 그 되어지는 상황을 초월해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란 말이죠. 자, 영석 형제라고 또 가정을 해봅시다. 이 형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했어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기쁜 일입니까?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 해야지 장가도 가죠. 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내 좋은 직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형만 형제라고 있다고 합시다. 이 형만 형제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시험 볼 때마다, 면접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영석 형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순간 기쁨이 생기겠죠. 근데 형만 형제는 취업이 자꾸 안 되니까 위축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만일 그 두 사람이 언젠가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분명히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는 둘 다 똑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자, 상황은 달라서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위축될 수는 있지만 상황이 어떻든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언제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죠. 오자매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죠. 성령 충만하다는 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자매는 육신적이 됩니다. 자꾸만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맞죠? 네, 삶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자매는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육신적으로 될 때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분명히 위축됨이 있겠죠. 마음의 위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오자매나 윤자매가 다 같이 구원받은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위축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들로부터 용서받아서 다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윤자매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상황이 어떻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정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왔을 거예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오늘 예배드린다는 즐거움으로. 근데 어떤 분은 오늘 예배당에 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어둠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니까 예배드리는 게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보면서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서둘러 하다가 집에서 한번 전쟁을 치르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지각태각하고 오느라고 마음이 축 가라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는 기쁨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기쁨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 이 기쁨은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잠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어서 누리는 기쁨은 눈에 비춰진 결과로 갖는 기쁨이에요. 맞죠? 내가 눈에 보기에 잘 된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섬긴 결과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재능이 발휘되어서 나타난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향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뤄놓은 업적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잠깐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더러 그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셔요. 그 기쁨을 아예 갖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걸로 기뻐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의 삶에서. 그러나 너무 그것에 빠져 있고 그런 기쁨만 추구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눈에 보이는 기쁨만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항상 충족되던가요? 안 될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물론 되면은 어떨까요? 기분 좋죠.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죠? 위축이 되죠.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눈에 비춰진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걸로 살아가면 사람이 그만큼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실족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 하고 홧김에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뛰쳐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든 내 눈에 비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내가 능력을 쏟아부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어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면 그런 것에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방법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간다. 그 사람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 자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 실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의 그 기쁨을 주는 문제고 그 사람의 기쁨의 큰 부분이라고 그런다면 그 작은 거 있잖아요. 잠깐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제대로 충족이 안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 있어요. 20절을 우리 교회 생활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눈으로 뭔가 원하는 대로 된 걸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기쁠 텐데, 그리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내 재능을 쏟아부은 대로 안 되지? 그대로 되면 기쁜데. 이게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넘어질 걸 알고 우리가 실족할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더 기뻐해야 되는지 알겠죠?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뭐로 기쁨이 있어요? 아침에 그게 원활하게 안 됐어. 뭐,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 그리고 오는데, 그 사람하고 인사를 제대로 못 나눴어. 그 신경 쓰이네.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다 치워버리세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기뻐할 때 여러분들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 눈의 경험으로 가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간 적 있으세요? 거기 가가지고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야? 라고 여러분이 확인하셨어요? 우리는 확인 못했어요. 이건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얻는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도대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이름이 있다면서요? 어디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한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이건 믿음으로만 갖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분을 믿어 얻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비친 그 어떤 것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기쁨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귀하다는 확신으로 갖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때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그분 앞에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고 거기에다 기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분의 눈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보석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친아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쁜 일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다 귀해요. 그 아이들은 다 보호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독 어떤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특별해요. 그 아이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봤을 때 여러분하고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이들은 특별한 거예요. 라희라는 이름은 김종현 형제님에게 특별한 이름이에요. 세원이라는 이름은 이민아 형제님에게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내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을 때 그 이름의 주인공들은 나에게 특별한 거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두겠습니까?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에 내 이름 밑에 있는 그 이름들 있잖아요. 임재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그 이름의 주인공들은 어찌되든 상관없냐고요. 아니죠. 나는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도우려고 할 것이고 지키려고 할 것이고 공급하려고 할 것이고 인도해 주려고 할 것이고 가르치려고 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께는 우리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는 걸 믿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들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엄청난 값이 치러진 거죠. 여러분, 그냥 모나미 153 볼펜 같은 거 잃어버렸다고 파출소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신고해 보신 분 있으세요?
153 볼펜 있잖아, 이거. 그거 잃어버려서 파출소에 신고하냐고요. 근데 여러분이 비싸게 산 뭐 8천만 원짜리 차를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신고하겠죠. 추적을 하겠죠. 찾아보려고 하겠죠. 왜 그래요? 비싼 값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값이에요. 우리의 속전이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값이냐고요. 이 예수님이 희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다루시겠냐고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은 날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젠가 나를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때로는 하나님에게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면 여러분 기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이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에는 도시가 있다는 거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도시를 본향이라고 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그 도시는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도시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행할 수 있어요. 유럽 여행하는데 여행이에요. 여행했으면 나중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출생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신분은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름은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여행을 갔든, 무슨 목적으로 갔든, 뭐 유학을 갔든, 아니면 여행을 갔든, 사업상 출장을 갔든 반드시 또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땅의 삶을 나그네같이 살다가 우리 하늘로 가게 돼요. 하늘에 우리 처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글쎄요, 거기 여러분의 문패가 있을지. 그런데 분명히 하늘에 우리의 거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거처를 마련하신다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기뻐할 일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뻐할 일이죠. 지난달 인천에서는요,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줬어요. 저도 그거 받으려고 이음카드를 만들었어요. 그건 또 이음카드로만 넣어준다 그래서.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금방 나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자, 이 10만 원 지원금은 평양 시민에게 준 게 아니에요. 도쿄 시민에게 준 게 아니에요. 뉴욕 시민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 10만 원 지원금은 인천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사람만 혜택을 받은 거죠. 이렇게 인천에 속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게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에베소 1장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기쁨은 우리가 하늘에 알려졌다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모르는 게 뭐 맞죠? 도대체 여러분의 인지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뭐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습니까? 제 친구 하나는 5천 명이나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유명인인가?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개는 어때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잘 안 알려지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요, 하늘에서는 우리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신기한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모였어요. 사탄도 땅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 앞에서 한 이름을 꺼내요.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8절이에요. 내가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 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요, 하늘에서는 계속 우리 이름이 거명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점심시간에 정치인 이름 얘기하는 거 바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 다가오니까 막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누구 이름이 많이 나오나? 후보자들 이름 많이 나오겠죠? 아니면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쇼프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름이 많이 나올까요? 너 봤어? 아마 누구누구가 하면서 연예인 이름들을 막 열거하는 거. 운동 좋아하는 사람 어떨까요? 야, 어제 아무개가 골을 넣었대. 2골이나 넣었대. 운동선수 이름을 얘기하겠죠. 자, 사람들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더라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걸 아십니까? 그 마라나타 침략의 아무개 형제 봤어? 그 형제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큰 낙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 향해서 주님을 위해 가려고 하는 거 봤어?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라나타 침략의 아무개 자매 봤어? 그 자매가 처음 예수님을 알 때하고 지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봤어?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이 거명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문제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요. 자, 어떤 관계냐면요.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전지하심 차원에서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가지고 아는 거 있잖아요. 이것과 상관이 없는 대상이죠. 자,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고 있어요. 언제 대통령이 된지, 언제 끝났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뉴스가 나오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우리 관계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 하나님 알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알지 않는다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그 사람의 태어난 거, 환경,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가깝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떠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왜냐? 하나님이 친밀함을 가지고 나를 대하시는 그런 알매 관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것도 성경 읽으면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생명책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불의 호수에 던져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불호수는 심판의 장수잖아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결국은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끝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 끝끝내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네, 생명책에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이 두 책이 약간 다릅니다. 자꾸 혼동을 할 수도 있겠죠.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여기는 생명책이 나오죠? 근데 계시록 13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은 뭐냐면요. 이 땅에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게 된 거예요. 나의 죄에서 나를 깨끗이 하기 위해 희생물로 보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하나는 지워지는 책이고 하나는 기록되는 책이에요. 여기서 지워지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두 책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면 이 두 책의 이름이 남아있겠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늘의 이 책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오늘 죽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그 도시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면 언젠가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거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면 결국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감사도, 즐거움도, 웃음도, 재미도 하나도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늘의 생명책에,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이런 지옥으로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죽음과 함께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크게 기뻐할 일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뭘로 됐다 안 됐다 그거 가지고 그냥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기뻤다 속상했다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늘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마귀들이 잠시 굴복하는 것에 대한 기쁨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갖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데 뭐가 돼서 잠깐 즐거운 거 있잖아요. 기쁜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대개 신앙생활하는 때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주님이 크게 생각한 기쁨은 잊어버리고 잠깐 눈앞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 이걸로 기뻐하다 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이걸로 기쁨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마귀가 굴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든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겠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만드는 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기뻐해야겠습니다. 이 기쁨은 아무리 많이 기뻐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믿음으로만 갖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아무개 형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우리 이름인들이 거명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무개 자매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그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개 형제가 승리했어요. 우리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쁨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우리 이름을 지우러 다닐 거예요. 자, 사망 신고하러 다니겠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입했던 거 다 지우러 다니겠죠. 근데 우리 이름이 지워졌어도 하늘에서는요, 우리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계속 우리 이름은 불려질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불려질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른다 그랬잖아요.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 이름 부르실 거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도록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이름을 아시잖아요. 우리를 부르면서 우리와 영혼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대한민국에 기록되는 순간 우리는 뭔가 특별한 마음을 국가에 대해서 갖습니다. 그거 우리가 애국심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여행하다 갑자기 아리랑 나오면 어때요? 별거 아니네 하고 지나갑니까? 나도 모르게 누가 외국에서 아리랑을 연주하지 가게 되죠. 어디서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왜 갑자기 우리나라 국가가 나오지 하고 가게 되죠. 그거 왜 그래요? 우리는요, 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정체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에 애착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설교를 듣고 가면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니.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 가운데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 땅에 애착을 갖기보다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이 날 알지 못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잠깐의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걸 그렇게 원했지만 그게 내 원대로 안 되더라도 나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직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게 내 죄들을 용서받게 하려고 피 흘리셨다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